열왕기상 18장 5절에서 15절인데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오바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다시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래로 정말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극심한 가뭄이 3년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그 가뭄을 통해서 모든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이 풀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과 노새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세운 이 경제 시스템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단 한 달 만에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고 바로 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이 교통수단인 이 말과 또 이 운송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노새가 다 멸종될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과 노새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또 군사적인 용도로 쓰였어요. 이 사회를 바치는, 사회 안전을 담보하는 이 근간 물자들이 이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붕괴와 함께 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리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랜 가뭄은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위기에 처하게 만든 거예요. 가뭄으로 인한 이 기근이 오고 또 경제적인 공황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안보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이 존립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엘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위기, 재앙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개별적인 이 개인의 죄와 함께 또 죄의 토대 위에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재앙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이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인간 역사 자체가 뭐예요? 이 죄 가운데 불완전하고 항상 이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죽음이 왔고, 그리고 온갖 질병과 온갖 재앙이 이 지구상에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원이 회복될 그날까지는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또 아주 개별적인, 아주 특별한 이 재앙이 온 이유가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꿨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바꾸는 그 죄악을 국가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이 죄가 명백하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 하나님을 향한 음란의 이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나라 전체가, 그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법으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와 그 사회, 그 국가, 그 민족은 반드시 본인들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법을 바꾸는 그 죄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는 것인 것과 동시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함부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세대와 그 사회와 그 국가 체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체제, 국가, 그 제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성경과 역사의 분명한 결과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시도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2편 1절과 6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진행하고 운영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번 주 그 퀴즈 아이들과 줌으로 퀴즈 모임을 하면서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누가 있는가?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물론 거기에는 타락한 천사, 사탄과 마귀들도 있죠. 귀신들, 그리고 인간.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이 천사들과 다른, 공통적인 건 영적인 존재지만 다른 것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자기는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람을 볼 수 있는가? 없다. 없지만 있는 것처럼 이 영이 바람이라는 이 말과 유사해요.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비밀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창조하였어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인간이 법을 만들고 군왕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스리고 나선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가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수천 년 흘러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반드시 인도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와 힘으로 하나님의 의와 법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명백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과 음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그 세상 나라들을, 그 세상의 체제들을 질그릇같이 부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뭐예요? 공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군왕들, 세상의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교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법을 만들고 어떤 체제가 그 룰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다르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고 도시와 지역과 나라와 사회 체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입맞추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충성을 맹세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그를 의지하는 자는 그의 법 아래 들어오는 자, 그의 뜻 가운데 들어오는 자, 축복과 은혜가 있음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물론 그것이 곧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거기에 사랑이 있죠. 그러나 지금 세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구원은 생각도 안 해요. 나를 위한 구원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이기적이고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와 성령의 축복과 능력도 체험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를 구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신앙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뚫어내는 하나님의 믿음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서북풍은 뭡니까? 춥고 강한 힘든 바람이죠. 핍박을 얘기하는 거고, 동남풍은 뭡니까? 훈풍이죠. 살랑살랑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몸된 교회는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극심한 핍박을 받아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뭐예요? 축복 가운데 타락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별하여 주님을 따르든지.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 근본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이 이러면 이래서 흘러가고 저러면 흘러갑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라는 증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 개혁과 뭐 그런 거 다 결국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 뭐예요? 우리의 포커스는 나를 위한 은혜와 축복에만 맞춰지면 결국에는 모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자기를 구하며 자기의 정과 욕심을 따라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처럼 이런 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미워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미움을 받아요.
세상은 그런 믿음을 독선적인 믿음이라고 그러고, 물론 그건 비방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뭐 불을 질렀다 그러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따르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그런 왕따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더욱더 주님만 바라봐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을 꿈꾸면서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바라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양심 가운데 선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지금 배려를 넘어서 눈치를 보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데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것은 타협이고 배도고 타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친절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양보해야 돼요. 모든 것에 손해봐야 돼요. 하지만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열광과 자기 열심이 아니고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양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온다. 우리는 이걸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스스로 태양신이라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그를 숭배만 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에서. 근데 초대교회는 신앙 양심으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핍박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6절입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으로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결국에는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 액션을 왕과 왕의 2인자인 오바댜가 직접 나서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끝에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이제 완전히 흔들어 놓고 그 끝에서 이제 하나님 뭐예요? 양당 간에 결단하라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가운데서 취해서 우리가 너무 영적인 깊은 잠이 들어서 이게 뭔지 구별도 못하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완전히 뒤섞여서 영적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뭐예요? 깨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 가뭄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 끝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임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랑 관련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연 같은 필연이에요. 참 우연인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 길에 가면 만나야 될 사람, 일어나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거가 큰 축복이고 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길을 여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거. 물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요, 은혜를 받아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하고 사람들이 그런 계산을 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축복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 따라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정말 우리가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큰 은혜일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요. 마치 오바댜가 엘리야가 있는 그 길로 가게 하신 거고, 오바댜가 가는 그 길에 뭐예요? 엘리야가 또 서 있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재앙이 가득해도요, 하나님이 이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그래서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감당치 못할 어떤 상황들이 막 연이어서 나를 정말 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 것 같은, 저는 옴딱달싹할 수 없는, 뭘 해볼 방도가 없는, 이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 딱 놓여 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조차도 끊어지는,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상황. 그때 사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재앙과 어둠 속에서도, 완전히 막힌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오바댜의 자세를 보게 돼요. 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오바댜가 어떻게 하죠? 바로 엎드려요. 알아보고 딱 엎드려서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여러분, 오바댜는 상당한 권력자입니다. 아합의 2인자예요. 이 당시에 정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그 아합의 2인자가 오바댜였어요. 이 오바댜도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의 자세를 보세요. 이 태도를 보세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인 줄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엎드려 절해요. 그러면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 오바댜의 자세, 아합의 자세와 완전히 대비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신에 돈과 권력을 무서워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식하고 무서워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 내 안에 하나님께 회개한 증거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께 회개한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께 대한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그런 우리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엘리야에게 존경의 의미로 엎드린 게 아니에요. 예의 격식 차리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오바댜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선순위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외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태도와 자세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바댜에게 그런 자세가 보이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주라는 단어예요. 이 오바댜는 엘리야한테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너의 주라는 얘기를 해요. 오바댜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주예요? 아합이죠. 직체상으로. 예, 오바댜의 직체상으로 그의 주인은 아합이에요. 그러나 오바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짜 나의 주인은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왜 오바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시골 촌사람 출신이. 왜요? 오바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도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축복을 구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야 하는가? 정말 내가 주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이 길을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어떤 상황에 막혔을 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리죠. 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알리라는 거예요. 9절에 이 오바댜의 반응이 나와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엘리야의 지시대로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합의 오바댜의 목숨이 위태로운 일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얼마나 이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를 갈았는지를 보게 돼요.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와 이세벨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가뭄이 온 거고 이 재앙이 왔는데 이들은 뭐예요? 그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한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거예요. 재앙이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 회개한 사람 기분 나쁘고 너가 왜 정죄를 하고 교만하게 얘기하고 독선적으로 얘기하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안 간 나라가 없고 안 간 족속이 없을 정도로 아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고 없다고 하면 뭐예요? 그 나라와 족속으로 하여금 맹세까지 다짐까지 받아낼 정도로 혈안이 돼서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합이 증오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사실은 아주 삐뚤어지고 잘못된 거죠.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정말 쌍심지를 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댜는 잡히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오바댜가 알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렇죠. 엘리야와 내통한 걸로 생각하죠. 그렇죠. 이 오바댜는 여기서 자기가 엘리야의 지시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닌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합이 워낙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정말 내가 따르는 사람이지만 이 일은 정말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바댜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바댜도 인간이었습니다. 오바댜도 연약한 자였고 오바댜도 목숨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당연히 죄짓고 범죄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해요. 그런데 오바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먼저 개런티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네가 나를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나의 은혜를 보리라. 그러면 너가 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왜요?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아직 더 여전히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남아겨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또 다루십니까? 오바댜를 다루시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다루어져 가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며 이 길을 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출애굽의 기적이 끝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또한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믿음의 여정이 있는 것을 소설로 쓴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는 다시금 또 증거합니다. 마치 사렙다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네가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오바댜에게도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고 보이고 갈멜산의 영적 대전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너는 네 목숨을 염려치 말고 순종해라 라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그 부분을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루고 계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다 깨질 위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다 포기한 거죠. 선원들도 포기하고 나중에는 노예들 다 죽이고 자기들도 이제 뭐 그냥 배를 버리고 뛰쳐나가려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처음에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해도 별, 그러니까 폭풍이 여러 날 동안 폭풍 속에서 배가 큰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완전 소망이 없어진,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고 바울이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한 거죠.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글에 대해서 내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하지만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만 깨질 거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이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바로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똑같은 거예요. 오바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합 앞에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여러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만 계속되고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너 때문에 산다. 안심하라.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이 오바댜한테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상황과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만 보이고 남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스럽고 두렵고 안 보이고 초조하고 염려되지만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복판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죽음을 만나 죽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떤 탈북자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간증이죠. 이분이 큰 죄를 짓고 평양의 고문실로 끌려갔어요. 순서를 기다리고 안에서는 막 누군가가 고문을 먼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듣고 기다려야 되니 이분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고문하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됐는데 고문하던 사람이 담배 피러 잠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기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그 완전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사람이 갑자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짧은 순간에 그거를 그 사람이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이 사람이 고문을 받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 말 한마디. 그래서 뭐예요? 밤만 되면 목이 아플 정도로 새벽까지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탈북하게 되고 악어가 우글거리는 그 메콩강을 지날 때 아무 불빛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불빛 하나가 나오는데 그 짐승 눈인지 무슨 눈인지. 근데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불을 따라서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밀림지대 그리고 그 메콩강에 악어가 울글거리는 그 길을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고 죽을 일들이 가득해요. 그 속에서 단순히 내가 여기서 생존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 앞에 직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주님께 돌이켜 주님을 구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이 재앙과 이 어둠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악이 판을 치고 의가 핍박받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